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두 예배자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자라면서 자신만의 생각을 키웁니다. 거기서 어느 것은 합당하다, 어느 것은 옳지 않다라면서 자신만의 규정을 또 세우게 되죠.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나누어 그릇된 길로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하게도 도덕적으로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확대되어 중간을 두기보다 무언가 확실히 선을 긋게 되죠. 거기서부터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옳다가 되어버렸을 때 여러 가지 사람들과 혹은 세상과 마찰을 빚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흑백 논리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흑백 논리라는 말은 좋은 말은 아니죠. 흑백 논리는 모든 문제를 흑과 백, 선과 악, 득과 실의 그 양극단으로만 구분하고 중립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편중된 사고방식이나 논리를 뜻합니다. 이분법이라고도 하죠. 모든 것에 옳고 그름만 있을 뿐 중간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흑백 논리입니다. 미국의 철학자 스티븐 바커라는 사람은 이 흑백 논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어떤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남편에게 다 식은 국을 준 것입니다. 남편은 국이 너무 차갑다고 투정하자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국이 너무 차다고 생각하는군요. 알겠습니다. 당신이 좋아하게끔 만들어 올게요. 그러고 아내는 주방에 들어가 국이 다 쫄아버릴 정도로 펄펄 끓여왔습니다. 이 다음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이 아내에게 칭찬하고 국을 아주 맛있게 먹었을까요? 아마 대판 싸움이 났을 것입니다. 아내가 했던 행동이 이제 흑백 논리의 한 가지 예죠. 아내가 국을 펄펄 끓여온 것은 마치 남편이 차가운 국은 싫어한다는 것으로 논리적으로 이제 도출되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거기에는 아무런 논리적 연관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흑백 논리의 폐해는 정치에서 찾아볼 수도 있죠. 이런 극단적인 사고는 때로는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A가 틀리면 어떤 연구나 계산 없이 그저 B가 맞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A나 B 말고도 C, D, E, F, G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흑백 논리라고 하죠. 기준이 객관적인 경우에는 이 논리를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답이 정확히 있는데 이것을 부정하면 명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 더하기 1의 답은 2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나는 3이라고 생각하는데 라고 하면 이것은 명백히 틀린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답이 아주 객관적이기에 흑백 논리를 오답과 정답을 적용해도 됩니다. 답이 명확한 수학 문제에 자신의 주관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의 삶, 인생은 정답이란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답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답을 찾아 나아가면서 사람들이 발견한 것이 이제 종교라고 하죠. 세상에는 정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들에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답을 제시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답을 제시하는 종교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종교들은 어떤 부분은 비슷하게 또 어떤 부분은 다르게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어떤 종교는 신의 계시로, 어떤 종교는 자연에 있는 어떤 것으로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그렇게 많은 종교 중에서 사람이 가진 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제시하는 종교는 몇 없죠. 그리고 창조주가 그 인간이 가진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는 더 없습니다. 유일하다고 생각될 만한 그 종교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또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주로, 성령을 이 모든 것의 주관자로 여기는 그리스도 교회, 기독교입니다. 이런 기독교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흑백 논리로 가득한 종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 기독교의 이 구원론은 선과 악 둘로 나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받지 못한다. 기독교의 구원관에는 이것 말고 다른 이설마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인데 어떻게 다른 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에서만큼은 A or B 이 두 개만 있을 뿐이죠. 어떤 곳에서 이야기하는 연옥과 같은 그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딱 의인과 죄인 둘로 나뉘게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를 통해 예배드리는 두 사람에 대해 말씀하시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잠시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두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두 사람은 바리새인과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는 영적으로 극단적인 사람이었죠.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예수님이 계시던 시절 존재했던 유대교의 경건주의 분파였습니다. 원어로 하면 파르시라고 하고 바리새인 사람을 뜻할 때는 파르심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들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율법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이 그리스와 로마 문화, 즉 이 이방 이교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 신앙을 잃을 것을 우려하여 생겨났던 분파였습니다. 그래서 토라라고 불리는 그 율법책인 모세오경의 가르침을 문자적으로 준수하는 데 아주 철저한 모습을 보인 집단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유대교 신학을 계승하는 업적을 남겨냈죠.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파 말고 또 다른 유명 집단이 있었죠. 사두개파. 바리새파와 이 사두개파 이 둘의 차이는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나온 그대로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비롯한 영적 존재들을 믿었고 인간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에 더 집중해서 모세오경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이 영적인 존재와 부활을 믿지 않는 근본주의자라고 불리게 되죠. 그리고 이 사두개파는 제사장 중심의 약간 고위층 중심의 분파였다면 이 바리새파는 중간계급 평신도 중심의 분파였습니다. 일반 평신도 사람들과 더 가까이 있었던 게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절제하는 사람이었고 오직 율법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쾌락과 유혹을 멀리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책망을 받았는지 그들이 가진 죄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구원을 향한 그들의 갈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으로 더 컸다는 거죠. 존경할 만큼 말입니다. 그들의 기본 정신은 무엇보다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드는 것, 그렇게 드리기 위함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대부분이 명예욕에 빠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은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율법만 생각하고 율법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의인처럼 보였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렇지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 나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 라고 믿었습니다. 이에 반해 세리는 어떠했을까요? 이 세리라는 사람들의
지금 뭐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지금 뭐 세무서 직원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 다릅니다. 이들에 대해 가장 잘 표현한 말은 징세 청부업자입니다. 로마는 식민지들 중동과 아프리카와 뭐 아시아 지역 등 아주 다양한 지역에 걸쳐 그리고 다양한 시대에 걸쳐서 세금 징수권을 민간인에게 위임했습니다. 그 민간인들은 세금을 걷는 일뿐 아니라 본인들의 수입을 징수하는 일을 통해 얻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규정된 세금보다 더 많이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나라에 세금을 바쳐야 하는 것도 지금 화가 나는데 그것보다 더 뜯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들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래서 이 세리에 대해 소위 말하는 이 매국노와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나라를 잃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사는 나쁜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있었죠.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 나라도 팔아먹고 같은 동포들에게 재산을 빼서 로마에 바치고 자신은 거기서 이윤을 빼먹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경멸했습니다. 세리들이 죄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여호와께서는 저런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는 그 대표적인 부류로 이야기되는 사람이 이 세리였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는 구원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이 이 두 예배자가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옳거니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세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정죄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으나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것을,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분명 누가 봐도 바리새인이 더 나은 사람이었고 세리는 누가 봐도 더 나쁜 사람이었는데 바리새인은 의인이었으며 그 정반대에 세리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태도도 달랐는데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은 의인을 상징하고 세리는 죄인을 상징합니다. 기도할 때 유대인은 자신이 의인임을 하나님께 고백했고 세리는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고백한 그보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독교의 구원과는 당연하게도 의인이 구원받고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의인이 되며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죄인이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결국에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화이트 선지자는 실물교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신앙은 그의 심령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는 경건한 품성, 즉 사랑과 자비로 충만한 마음을 구하지 아니하고 외적 생애로 나타내는 신앙만으로 만족하였다. 그의 의는 자기 자신의 것, 즉 자신의 행실의 열매요 사람의 표준으로 정한 의에 지나지 않았다. 바리새인은 그저 구원받고 못 받고의 그 표준을
사람들이 정한 그 의에 맞추게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런 사람이 구원받겠구나 하는 것으로, 이런 사람이 구원받겠구나 라는 것으로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화이트 선지자는 이 두 예배자에 대한 예로 가인과 아벨을 들게 되는데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창세기 4장 3절과 7절을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과 아벨은 많은 것에서 인류의 최초가 된 사람들입니다. 먼저 이 두 형제는 인류 최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성경에서 기록된 순서로 봤을 때요. 비록 그들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을 당한 이들이었고 죄의 영향을 받아 영생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런데도 가죽옷을 입히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기쁘시게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화가 난 가인에게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치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인은 분명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제사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에 그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제사를 했느냐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의 아우 아벨은 이 제사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을 대신하여 그 피를 흘리는 그 구속주 예수를 상징하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달랐죠. 화이트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대별해서 두 계층으로 나눌 때 이들 두 계층을 대표한다. 이 두 계층을 나타내는 대표적 인물은 최초의 이 세상에 출생한 아담의 두 아들에서 볼 수 있다. 즉 가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만 가지고 왔다. 그는 죄를 고백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자비의 필요도 인정하지 않았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가인의 제사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꾸짖으신 것은 그가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않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죄가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께 의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입니까? 나는 헌금을 꼬박꼬박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는 정말 많은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에게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저 밖에 있는 어떤 이방인, 같은 동족을 괴롭게 하는 저 세리보다 저는 더 의롭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인의 제사였습니다. 기독교의 구원과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의인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인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죄인인 이 사람이 스스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입혀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마치 내가 이뤄낸 성과인 듯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화이트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최초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볼 줄 모르며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그들은 사단의 음모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험이 올 때에 베드로처럼 매우 깊은 죄의 구덩이에 빠져버린다.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권면이 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언제든지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다. 예전에 한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배웠습니다 라고 한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화이 선지자는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는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죠. 그 배에 타 있던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이 베드로 혼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이적 가운데서 깊은 물에 빠지게 된 것은 아주 순식간이었습니다. 그 무엇이 그를 빠지게 했느냐? 그것은 자만, 교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그 아주 작은 자만이 생기자마자 베드로는 그 순간 물속에 빠지게 되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믿음이 분명 있어야 하는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계속해서 사단의 공격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과도 같다는 것이죠.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계속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물교훈 159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이 자아를 포기하는 일은 그리스도인 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할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매 발걸음마다 거듭되어야 한다. 우리의 모든 선행은 우리 자신 밖에서 오는 능력에 달렸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찾는 일과 끊임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과 하나님 앞에서 심령을 낮추는 일이 있어야 한다.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만 우리는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다. 세리의 기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한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비유를 말씀하셨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죽을 운명에 처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실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은혜로 우리는 구원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는 죄인이고 그렇게 의인이 될 거였으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필요 없었겠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또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 분이죠. 그렇게 우리가 매일 그 은혜를 구하는, 구원을 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행동, 나의 업적, 나의 믿음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하고 이웃에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하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결국엔 그곳에 닿는, 그리고 주님의 손을 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